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숱한 주석과 그리고 면밀히 연구되어진 논문들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대다수의 저서들이나 설교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다윗의 신앙 간증과 다윗의 목자로서 야무진 믿음에 관하여 강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시편 23편 관련되어진 설교와 저서들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이것입니다. 23편,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시편 23편에는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련되어진 은유적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연구와 묵상의 결론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 기록한 내용이 시편 23편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왜 선한 목자이며 어떻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물을 때에 그 구체적인 답이 23편 안에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목자의 존재. 완벽한 자에게, 완전한 선을 가진 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선한 목자를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게 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고백을 입술에 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에 이 고백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움직이고 그 눈앞에서 움직이면요, 그것만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늑대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늑대나 하이에나들은 야생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약점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잘 자빠집니다. 표준어로는 잘 넘어집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잘 디비집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리는 단단하고도 그리고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재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맹수에게 잡혀먹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빠지면 못 일납니다. 일단 넘어져서 말 그대로 벌러덩 하고 뒤집어진답니다.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양은 넘어지면 두 양 네 개의 다리가 하늘을 향한대요. 그 뒤집혀진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양 하면 순한 양 이러죠? 실제로 목동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리석은 양, 가장 지저분한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오는가 보다 그러죠? 근데 외국에는요, 까치가 흉조입니다.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디비 쪼는데 도사해. 다섯 번째로요,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왜 양이 이기적이냐? 새끼 양들이 배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 우유를 얻으려고 다가서면요, 매정하게 뿌리칩니다. 양은 그저 온순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제 멋대로 가버린대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에 관련된 양에 관한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강력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요,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조차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염소, 돼지 같은 동물들은요, 죽음 일보 직전 가면 발부둥을 치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대요. 끝만 좋은 짐승.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세고 성질이 급한 짐승.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에게는 딱 한 개의 장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게 될 때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핍투성인데다가 자구책이 아예 없는 양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다란 이 고백은요,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 관점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맛을
볼 때만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하고 배워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도 초점이 시편 23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던,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한 채 암굴과 구렬에서 300년 가까이 지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동력과 능력의 근원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지불되어진 대가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다가 잡히게 되는 날에 그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개종을 하든 아니면 완전히 자기 신앙을 짓밟아 버리던 죽음입니다. 이런 처절한 열악한 불안과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신앙으로 버티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관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낙심과 절망이 생각이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비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생각하였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가로 지불하신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였기에 그들은 기꺼우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였기에 궁궐이 아닌 초막에서조차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염려의 환경이 더 극심해질수록 그 모든 염려를 다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베드로 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의 걱정 속에서도 산 소망의 천국을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진정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걱정거리가 전혀 없어야 할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시대 속에서조차도 늘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허겁지겁 쫓기는 삶으로 근심 걱정에 달리고 살고 있으면 이 근심과 걱정이 이 서두름으로 인하여 더 유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다 보니까요, 인생 돌아간다고 늦게 가는 것 아니더이다. 인생은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를 유발케 하는 서두름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평안함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억만금을 가진 그에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질적 결핍을 맡겼을 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위임과 맡김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부로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인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켜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계수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나온 세월을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급한 소식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가까운 이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한 소식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이사가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건하게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오늘만이라도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근심이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소중한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순간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복을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일과 어제 일로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를 염려한들 그 일이 다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제를 염려한들 그 일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놓치고 오늘의 진력 질주를, 오늘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잡을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을 상실하고 오늘의 소중함을 만끽하지 못하면 계속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늘의 삶이 텅 비어버립니다. 오늘의 삶이 혼돈의 삶으로 단 한 번도 참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오늘에 충실하면 어제를 내일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제의 어제를 소중한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내일의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주어진 것입니다. 공기, 물. 그러기에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증명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망이요 우리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하나님, 내가 A 집사를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 A 집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퇴근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텐데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게 맛볼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해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를 기대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요 전제 조건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주권,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절대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런 갈망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것, 내 치유됨이 급속할 것,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해지는 것,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에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주변에 심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마음에 시험이 들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입니다. 관계 회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셔. 나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은 우를 범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버겁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감당키 힘들어요. 그때 주님은 부르짖음에 반응하실 거예요. 혹여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안으로 위축하지 마세요. 밖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말이죠, 여러분이 아니면 손을 내밀 사람이 없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깊게 신음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잠시 내 질식할 것 같은 환경을 뒤로하고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계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손으로 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